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잘 지내셨죠? 예,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느낀 건데 여러분은 지옥 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한국이 더운데 지옥은 이거보다 덥지 않을 것 같아요. 지옥 가도 이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최근에 연료를 높인다는 말도 있고 너무 덥네요. 너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3월 그렇다고 지옥까지 마시고요. 저희가 7월 25일부터 캐나다에 팀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한 8교회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캐나다 청년들이 여기 영어 캠프 해주러 들어왔거든요.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덥네요, 올해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캐나다에서 온 청년들은 이제 한국에 원래 이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덥다고 얘기하는데 그 캐나다 청년들이 지가 돈 다 내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한데 주말마다 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단기 선교 왔는데 한 8교회 섬기고 지금 오늘 이제 마치고 내일 하루 이제 30일 중에 하루 내일 쉽니다. 내일 이제 쉬고 이제 모레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 그 주일학교 영어 캠프 해주고 돌아와서 바로 캐나다로 돌아가서 이제 학교 복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잠자는 데는 옥천 같은 데는 뭐 저 마을 해관에 경로당에 이런 데 자고 이러니까 계속 그리고 지금도 자는데도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 사택에 이사 안 들어온 데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냉장고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에어컨이라도 있네 이렇게 그래 감사하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국에는 침대 문화가 아니냐고 여하튼 한 2년째 오는 애도 아직 침대 한 번도 안 재봐봤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이제 어련히 한국은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애들이 평생 침대 밖에서 앉아본 애들이 한국에 와서 한 달씩 이렇게 침대에 안 자고 있으니까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케줄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40도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오후에는 야외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야외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사고는 안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게 캐나다 아이들이 이런 걸 경험을 잘 못하긴 하는데 지같이 돈 내고 이렇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원주민이 같이 들어오는 건데 올해는 이제 원주민이 한 명도 못 들어왔고요.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캐나다 청년들이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나누고 하는데 교회들마다 좀 많은 부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선교사가 한국 교회 살리겠다고 오는 사람 봤어요? 지금 제가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북문교회도 보니까 내년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줄을 서야 됩니다 지금. 하여튼 뭐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줄이 섰습니다. 지금 어제 지난주도 저희 동기들 15명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불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캠프 하는 거 보고 서로 교회에서 해달라고 지금 주일학교들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럼 뾰족히 방법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에 만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영어 캠프를 하고 있는데 영상 한번 볼까요? 이번에 했던 옥천에서 했던 영상인데 어느 그 같이 참여했던 교회에서
네, 뭐 오늘 같이 참석했던 교회에서 이제 만든 건데 뭐 우리가 그리 만들 능력도 안 되고 그냥 뛰어나서 이제 같이 보는 건데 아이들이 그 옥천 같은 경우는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3명, 교회 성도가 토탈 어른 3명, 아이 셋.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아이들 셋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캐나다에서 저렇게 한 7, 8명이 오는데 결국 이제 같이 했는데 거기서 분교가 있는데 28명이 정원인데 25명이 왔어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들이 다 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작년에는 한 50명 오고 올해는 한 40명, 3, 40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요즘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영어 성경학교가 있을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어릴 때는 정말 오지 말래도 교회 왔잖아요. 막 오고 싶어 해요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돼요.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선교사가 이제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5년째 오고 있는데 여러분 캐나다도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북문교회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아까 얘기 드렸는데 캐나다에 오시지 않을 것 같으면 후원금을 끊으라 그랬습니다. 선교지로 오셔야지 후원도 하는 맛이 나고 보러 오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꼬실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캐나다에 오시라고 제가 사진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저게 연어입니다. 연어. 저희 집 옆에서 잡는 거예요. 그냥 한 1m 넘죠. 그냥 뭐 연어는 저 정도 연어는 개나 주는 연어예요. 그냥 뭐 하여튼 한국은 뭐 없어서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가서 낚시로 잡으면 돼요. 저게 접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전 광어입니다. 광어가 한 1.5m 되는 광어지 뭐 하여튼 여기 가가 조그만한 뭐 50cm 광어는 잡으면 안 돼요. 하여튼 저런 거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알겠죠? 하여튼 그 다음에 지금 그 가장 높은 그 밴프의 로키 산맥 가장 높은 산입니다. 3,650m인가 그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키로 가면 호수들입니다. 호수들. 저런 호수들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면 그냥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런 게 이제 레이크 루이스고 뭐 에메랄드 호수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동네 호수. 하여튼 놀러 오시라고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이번에 왔던 캐나다 팀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번에 한 8교회 섬기고 있는데 한 400명, 350, 400명 정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난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년에 또 오기를 바라고 어떤 교육자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핸드폰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핸드폰 때문에 힘든가 봐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내용이 엄청난 건 아니에요. 뭐 캐나다의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선생님들 같이 놀고 즐기다 보니까 또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외국인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를 막 저기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의 사역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 원주민들을 좀 자존감 키우려고 했던 사역이 이렇게 커져버려 가지고 사역이 커졌고 지금 저는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다문화 교회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져버려 갖고 지금 다른 사역자를 세워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좀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제가 여름마다 오니까 이게 힘들어요. 우리 사역도 연결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제가 안 오려고 지금 기도하고 다른 사역처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보내주네요. 캐나다는. 제가 먹고 사는 방법까지 다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를 안 와요. 그래서 선교사를 좀 보내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캐나다에 오시면 제가 먹고 사는 방법까지 가르칠 테니까 우리 선교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교사가 와서 말씀만 얘기만 하다가 가면 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베드로 이야기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선배님께서 이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다들 놀랬죠. 유령인 줄 알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들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베드로 선배님께서 용감하게 주님이시거든 자기도 걷는 거 보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를 불러 오라 하시면 저도 걷고 싶으니까 오라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랄게요?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어요. 일단은 걸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볼 때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빠졌다 이래가지고 베드로 선배님 보고 믿음이 있네 없네 막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물 위에 걸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 전에도 못 걸었어요. 그 이후에도 못 걸었어요. 누가 걸었을까요? 베드로 선배만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는 이제 베드로 선배님이 보면 베드로 선배님이 누구랑 동기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구려 주몽 세웠던 그분하고 그 유사해요. 우리는 막 삼조고 쫓아다니고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베드로 선배님 철학을 논했던 분들이라니까요. 너무 그분을 갖다가 쉽게 베드로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데 그 시대의 사람인데 한 60년 안에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정도의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베드로를 마치 동기동창생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엄청난 위대한 선배님이세요. 어쨌든 그 선배님이 물 위로 역사적으로 처음 걸었던 분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배 안에 있어도 누가 뭐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11명은 배 안에 있었거든요. 그 배 위에 나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야 너희 중에 한 명 나와봐 했을까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배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누구도 아무도 욕하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아요. 안전한 곳이니까요. 오히려 거기 잘 남아있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 안에 안전지대에 있었으면 안전을 선택했다면 제자들은 안전을 선택했다면 베드로 선배님은 배 밖으로 나오면 일어나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됐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대로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복문교회 생활하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려면 배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안전한 방식을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 성가대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응답 잘 안 되죠? 마리아 성가대 안에 있어서 그래. 배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안전한 그 지역에 계속 있기 시작하면 기적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지금까지의 방식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오늘 장로님들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정말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가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원주민 어르신들하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원주민 어르신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 키워야 된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주민들이 회의를 많이 해야 된대. 회의는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재정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옥천에 갔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인데 무당이에요. 무당이 우리 영어 캠프에 오는데 조금 전에 그 캠프에 자기 아이가 사진에 나왔어요. 여하튼 무당이 지금 3년째 참석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옥천에 저희가 잠시 방문해서 이 캠프 없을 때 그때 방문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제 밤에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무당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캠프에도 오니까 무당을 불렀어요. 그 밤에 11시쯤 돼서 무당 좀 오라고. 그 굿든 안 하고 있더라고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무당 오래 해가지고 제가 캐나다에서 가져간 이제 과자 메이플 쿠키 이런 걸 무당한테 줬어요. 주고 나서 잘 지내냐 하니까 잘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도 캠프하니까 아이들 꼭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영이 달라서 좀 싸웠어. 싸웠는데 근데 제가 온다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온다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둘이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당한테 물어봐서 그동안 잘 지냈냐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사모님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근데 이번에 애들 또 보냈네 이러니까 보냈대요. 애들 영어 공부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찬양이잖아요.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성경 나누는 거거든요. 그 무당도 자기 자식 교육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종교를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야, 너 그 목사가 니한테 쿠키 주는 사람 있냐고 이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 있냐? 없대요. 그럼 목사가 니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냐? 없대요. 요즘 기독교인들 네가 좀 이런 내 사람 친한 사람 없지 이러니까 가끔 저 기독교인들이 점치러는 온대요. 가끔 오긴 오는데 하여튼 목사가 오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야, 목사랑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사람 있냐? 없대요. 그래 자기가 무당 중에 그런 사람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요즘 복채는 잘 받고 있냐? 이러니까 복채는 얼마냐? 이러니까 5만 원도 받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4만 원도 받고 때로는 뭐 10만 원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굿 한 번 하려면 얼마냐? 이러니까 굿은 500만 원이래요. 야, 그 5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쓰냐? 이러니까 그걸 왜 500만 원이 드냐? 이러니까 그 신어머니가 있대요. 그 무당의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100만 원 줘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북 치는 사람 이 징하고 북 치는 사람 있잖아요. 고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또 100만 원 줘야 된대. 야, 그러면 300만 원 너 거냐? 이러니까 아니래. 그 300만 원 중에 또 한 150만 원 장을 봐야 된대. 야, 그럼 니한테 150만 원밖에 안 남네. 이러니까 그거가 정말 수입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년부터 내가 네 신아버지 돼 줄 테니까 우리 영은 좀 다르지만 내가 내가 기도하면 또 영빨이 좀 있다고. 내가 그럼 50만 원 받을 테니까 네가 50만 원 더 생기고 나도 50만 원 생겨 좋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건 영이 달라서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복채를 좀 받았냐? 그러니까 최근에 몇 명 지나가가지고 복채 좀 받아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아이들까지 말고 스태프들한테 커피나 좀 사라 이래가지고 복채 받은 걸로 이제 20명이라고 했으니까 커피를 딱 20잔 사온다. 아메리카노는 사올 수 있겠대. 그래 알겠다. 19잔 아메리카노에다가 내 거는 라떼다. 이런 거죠. 제 거 이제 딱 라떼 사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장로님들이 같이 계셨거든요. 장로님들이 그 커피를 드시다가 이거 저 무당이 주는 걸 먹어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왜요? 장로님 뭐 귀신 들까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 괜찮습니다. 귀신 안 듭니다. 바울도 우상 제물 바친 것도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장로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보시려면 이 커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장로님 벌벌 뜨시면 드시더라고. 여러분 무당한테 커피 마셔보셨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우리 캠프에 오시면 무당도 커피를 사주는 그런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기독교 안에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서 우리 아는 사람만, 우리 캠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와야 돼. 이래버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익숙한 사람만 만나기로 결정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나와 관계가 끼어있는 사람 안 만나기로 결정해버리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가장 관계가 힘든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 그것이 마치 베드로가 물에 내리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내가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 앞에 다가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을 하나님이 화해케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야지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것,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새가족 초청 전도대 이런 거 가장 힘들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 장로님들이 최고 괴로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에 배에서 내려야 돼. 나와 익숙한 사람과 관계에 내려야지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야,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누구든지 아프면 기도하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친구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 농사철만 되면 아프시더라고. 근데 그 농사철만 되면 아프는데 구슬해요, 맨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시골의 그 예의는 예절은 뭐냐면 누구 집에서 구슬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굿을 봐주면서 떡을 마지막에 얻어먹어야지 예의예요. 그 구슬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 저는 뭘 했을까요? 그 가서 기도했죠. 막 구슬하는데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저는 거기서 떡 얻어먹기 위해서 옆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막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굿이 스톱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굿을 스톱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저놈 쫓아내라고. 저놈을 쫓아내야지 굿이 된다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 무당이 떡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떡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내 의무인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를 할 뿐인데, 근데 그 무당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무당은 알았던 거예요.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당을 무수할 필요도 없고 그 굿하는 걸 무서워하면 그들이 주는 음료수를 갖다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당을 스톱을 시켜버린다니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떡을 안 주니까. 너무 억울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냥 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지금 보니까 장로님 댁에 계셨던데 그 선생님이 내한테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아프면 기도하라고. 장로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성경에 배운 대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근데 우리 초등학교인 저는 그냥 순수하게 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굿이 스톱이 됐어요. 제가 지금 원주민 지역 가도 그렇게 사모님들이 막 굿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행팀 오라 해가지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가서 그래서 하루 저녁 같이 잡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귀신 들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지역이 다 문제가 생긴다니까.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내가 배에서 내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내가 배에서 내려야 돼요. 배에서 뛰어내려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북문교회가 다시 살고 싶은, 우리 오늘 장로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정말 다시 살아나고 싶은 열망이 느껴졌어요. 열망이. 그러려면 이때까지 했던 그 상황에서 내려서 배에서 내려야 돼. 배에서 내려야지만 이 기적을 경험해요. 더 우리끼리 안전해질 수는 있는데 기적을 경험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잘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안전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캐나다 청년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안전을 포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살아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지금 30일 동안 쉬지도 않고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정말 마음 아픈 얘기를, 그렇게 무식하게 사역하냐고. 그렇게 무식하게 사역하냐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교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사역하냐고. 한국 교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사역하냐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 위험한 것도 알아요. 40도를 육박하는 캐나다인들은 처음 경험한 이런 열대야를 경험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살아나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선교사로서 한국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죽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아이들인데 저 자리에 몇 명이나 앉아 있겠어요 지금. 제가 우리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참 마음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나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은 우리가 주일날 뭐 일 있고 딴짓을 하고 이러면 혼냈어요. 교회 가라고. 혼나면서 우리는 교회를 가서.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뭐냐면 주일날 고3이면 고3이 교회가 어디 있냐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힘든 상황일 때 비키는 방법을, 도망가는 방법을 가르쳐 버렸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코로나 오니까 다 떠나버리죠. 힘들 때 다 도망가면 되니까 합당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배워버렸어요. 우리는 저희 아버지한테는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정말 왜 주일날 교회 가냐고, 시골에서 막 농사 시절에 주일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맨날 주일이면 오후에 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에 교회 갔다 오고 나면 옛날에는 논에서 논에 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동네 사람들 물을 서로 주고 나서 오후에는 우리한테 물을 안 주니까 맨날 아버지가 옆집한테 물 달라고 싸움을 했어요. 그 싸움하기가 저는 싫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제발 교회 가지 맙시다 주일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혼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 있냐고. 그게 우리가 배웠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다가 고3이 어디 있냐고, 수련회가 어디 있냐고, 대학 가서 하면 된다고, 직장 가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지금 우리가 벌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오면서도 이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캐나다 애들이, 저희 아들도 둘이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선교사로 왔지 우리가 선교사로 왔자고. 아빠가 뭐지.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은 쉬는 날이었는데 우리 동기 목사가 우리 교회 아이들 7명, 10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팀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 교회에서 해달라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벌써 다 결정해놔놓고 왜 또 물을 샀냐고. 아들이 이제 아빠를 이해하더라고. 아빠 가자면 가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뭐 해줄까? 아빠는 이제 전주 북문교회 설교하러 간다. 이러니까 아빠 고기 한번 먹여줘. 이러죠. 알겠다고, 너희들 가서 고기 사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카드를 줬더니만 실컷 사 먹었네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 내가 누가 후원을 해주거나 하면 내가 또 고기 사줄 테니까 내일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애들 놀러 데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처음으로 놀러 가요. 어디 가고 싶냐 이러니까 저 아이들도 다 대학생들이니까 롯데월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알겠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롯데월드를 데려가겠노라.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환대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얼굴을 아까도 보셔서 말이죠, 이 20며칠을 지금 쉬지 않고 사회가는데, 한국 캠프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 애들은 3일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고 다들 막 교회 막 그 차 불러가 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그 다음날도 또 바로 사역이었거든요. 옥천에서 끝나고 나니까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태우러 오세요 뭐 그랬는데, 우리 팀들은 야 지금부터 대중교통을 타고 우리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캐나다 애들이 막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면서 캐나다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 청년들이 같이 섬겼던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쟤들은 다음 날 바로 사역인데 자기들은 집사님 보고 막 차 꺾고 와라, 뭐 시원한 거 갖고 와라 이랬는데 캐나다 애들은 아무 불평 없이
아직까지도 불평 없이 하고 있어요. 저런 아이들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든데, 저 아이들이 한국 오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막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약간 동상까지 걸리면서 고등학생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자는 거야 그러면 그냥 자고, 맨바닥에 자고, 이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비치타올 하나씩 사줬어요. 이것이 너희의 이불이니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새롭게 역사할 줄 믿는 겁니다. 또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선배님을 상황을 보면 지금 베이에 11명이 남아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기적의 현장이죠. 베드로 선배님 걷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이의 11명은 똑같은 기적의 현장이지만 그냥 기적의 현장을 보고만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 선배님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지만 간증이 있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나눠져요. 우리 교회에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의 간증이 내가 나누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기적의 간증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떤 장로님이 기적을 경험했다더라, 은사를 경험했다더라, 은혜를 경험했다더라, 치유가 됐다더라, 뭐 사업이 잘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됐다더라, 남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돼요. 우리 북문교회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되는 교회가 우리 북문교회가 됐다더라. 이 전북 지역에 제가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그냥 우리는 안 돼, 전주는 안 되는 도시야, 익산이 더 큰 도시야, 그게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북문교회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각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원주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저희 아내랑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으로서 버스 운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유일합니다. 이제 왜 가르치게 되냐면, 원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로 한 원주민이 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고를 내 가지고 할머니 차를 폐차를 시키는 바람에 결국 오기 일주일 전에 그냥 비행기비도 제가 다 사준 거 날려버리고 여러 가지 비용 내가지고 2-3천 불이니까 한 300만 원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원주민 지역의 아이들이 운전면허증이 없이 약간 보호구역이니까 경찰이 없으니까 그냥 차 끌고, 할머니 차 끌고 다니다가 뭐 아버지 차 끌고 다니다 사고 내고 그런 일이 많아요. 운전을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라이빙 운전 학원한테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원주민 아이들 좀 해주세요 했더니만 아무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 강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일반 운전을 가르치는 우리 승용차 같은 거 가르치는 사람 한국 사람이 한 2-3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버스 운전을 가르치는 그거 포함 버스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24인승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민들 아이들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시 운전 학원을 하나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 지역에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학원을 가르치면 무조건 10주는 저랑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차도 필요하고 한데, 어쨌든 이 소문이 한인들 사이에 많이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저는 저 한인들 사이에 광고도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한인들 가르칠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클래스 4라고 하는데 이걸 따면 한인들이 좋은 게 뭐냐면 캐나다는 자기 차로 택시를 할 수 있거든요. 우버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녁에 이제 이 퇴근하거나든지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루 저녁 뭐 한 서너 시간만 운전하면 한 5만 원씩 벌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그래가지고 용돈벌이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걸 따려 그러면 영어를 시험을 쳐야 돼. 영어를. 그러니까 이 한인분들이 이민 온 지 오래돼도 영어를 잘 못해요. 또 영어로 시험을 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보니까 그런 건 또 좀 빠삭합니다. 어차피 강사니까 그 캐나다 시험 문제는 한 500문제 되거든요. 그 500문제를 제가 다 외워버렸습니다. 다 외워가지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맞히는지까지 다 알겠어요. 또 제가 법대 출신 아닙니까? 또 그런 것도 외워갖고 외워가지고 막 쪽집게로 딱 강사가 돼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쪽집게, 로드 테스트, 도로 주행 쪽집게. 제가 한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 왜냐하면 목사님들 몇 분하고 선교사님들이 먹고 살 길이 좀 힘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일주일 만에 다 합격시켜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직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저 가끔 하나투어 현지 가이드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원이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다가 취업시켜 줬습니다. 지금 4명 정도 취업시켜 줘가지고 그분들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밥 사겠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 지역에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 다른 가이드 한 분이 저한테 배워가지고 일주일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배우러 오기 전에 시험 정보를 좀 공부하려고 이제 자기 친구한테 A가 있다고 합시다. A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16번을 떨어진 사람이에요. 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16번 떨어지니까 자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준 거예요. 그것도 뭐 떨어진 것도 자료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16번 한 사람한테다가 몇 번 물었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 합격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합격증 이래가지고 16번 떨어진 친구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보낸 거예요. 16번 떨어진 친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어떻게 보니까 영어도 나보다 못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그거 합격했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A한테다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가 아부츠포드인데 아부츠포드에서 땄다고 말만 해주고 제 전화번호를 절대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동네 드라이빙 스쿨 운전학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찾아다니면서 뭐 한국 강사님 안 계시냐, 뭐 쪽집게 강사님 안 계시냐,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다른 도시에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헛땅을 치우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슬퍼 울며 이제 절망해 있는데 이분의 A분의 사돈이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성사님 용하시다면서요. 이래가지고 얘가 좀 용합니다. 이래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하루 만에 합격시켜 그 다음 주에 시험 합격시켜가지고 운전면허 따게 해줬어요. 그분도 영어를 조금 하니까 진짜 하루 만에 딱 합격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그분을 또 제가 로키 관광 가이드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키 관광 가이드 갔다 오는 거 갔다가 자기들 가족 방에다 올려오니까 사돈인 그분이 나보다 영어도 좀 잘 못하시는 분을 어떻게 저렇게 가이드까지 됐는가 해가지고 막. 근데 이제 사위가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아부츠포드에 용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배워갖고 합격했다고. 그 용환 선생님 연락처가 어떻게 되니까 제 연락처였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얘기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16번 떨어졌는데, 16번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도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친구예요. 첫 사람의 친구 같아가 느낌이. 혹시 이 선생님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자세한 것까지는 알 건 없고 제가 많이 떨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래서 언제 합격하고 싶냐고 이러니까 자기가 한 달 뒤 안에만 한 달 정도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당신이 언제 합격하고 싶냐고 묻는 것은 오늘 합격하고 싶냐 아니면 내일 합격하고 싶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 달 뒤는 주님도 오실 수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는 가르칠 힘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오늘 합격하고 싶은지 내일 합격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연락 와가지고 그럼 오십시오. 3시 45분에 시험장에 등록하시고 바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랑 공부를 쫙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합격을 16번 떨어지면 하루 만에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질문했을 때 16번 떨어진 저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믿지 말고 강사의 능력을 믿으라고. 당신의 실력은 아무리 봐도 16번에 아니라 160번을 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강사는 이때까지 능력이 있고 다 대부분 합격을 시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의 실력으로 시험을 통과해봐라 백날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패스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다 합격시키면서 여하튼 그분이 이제 합격도 했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합격을 이때까지 대부분 다 시켰는데 한 분이 지금 3번째, 4번째 떨어진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 떨어질까 저는 막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 시험장에 일부러 가봤어요. 어떻게 시험 치고 있나 보니까 시험 문제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캐나다의 운전면허 시험은 좀 안전을 이것만 하면 안전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시험이에요. 한국은 막 꼬아서 내는 게 문제인데 캐나다는 좀 달라요. 이것만 하면 네가 안전하다 이런 걸 가르치려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교차로에서 이렇게 차가 서로 있을 때 누가 앞에 차가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다른 운전자가 가시라고 막 하면 가면 안 돼요. 한국은 가지만 원래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통경찰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라고 했을 때 갔을 때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내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뭐라고 되면 someone says has a gesture 어떤 사람이 제스처를 하면 뭐라고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don't follow, never follow that 이렇게 써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너무 이해하지 말라고. 어차피 당신 영어도 안 되는 판에 문제를 너무 이해하려고 그러면 힘들다고.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라고. 문제를 이해하지도 말고 그냥 질문에 제스처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은 뭐라고요? never만 찾아라. 제스처를 나오면 바로 never만 찾아라.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뭘 묻는지 이해하지도 마라. 이해해봐야 당신 영어 안 되는 거. 답도 이해하지 말고 그 중에 never만 찾아라. 여러분 제스처가 나오면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캐나다의 커머셜 라이센스의 한 문제를 합격할 능력을 갖췄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문제를 깊이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문제부터 제스처를 안 보고 다른 걸 너무 생각을 해. 답도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게 네 번지 아닌지 뭐 빨로인지 모르겠고 막 그러다가 다 틀리더라고. 너무 이해하지 말라. 그 문제의 의미는 내가 다 설명해 주겠다. 그냥 너는 제스처만 나오면 답은 뭐라고요? never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의미는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제가 시험을 가르치는 건데 너무 이해를 깊이 하고 풀어 하려고 하는데 실력도 안 되는 주제에 막 그렇게 하려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이 베드로 선배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 선배님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주여 주의 식구들 나를 불러오라 하십시오 하니까 오라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지. 베드로 선배님이 그 자리에서 그분은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의 대부분을 알아요. 왜 30살까지 30살 이상까지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물의 깊이와 파도에 이 정도면 빠져 죽을 것과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떼어내려면 죽겠지. 제자들 중에 누가 보트를 들고 있나 저 구명정 들고 있겠지 누군가 막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내렸을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한테 말하고 나에게 말하고 오라 했을 때 그냥 걸었을 때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돌다리를 계속 두는데 돌다리 깨져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삶을 계속 경험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기적하기 힘들어요. 기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단순히 오라고 하면 그냥 갈 때 그때 역사하는 거지. 제가 그때 느껴요. 이 사람은 너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너무 생각하지도, 질문자가 고민하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갖다 스스로 혼자 고민하고 앉아있어. 그냥 단순히 오라 하면 걸었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 많이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겠죠.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오라 하면 단순히 그냥 따르는 거, 그때서 비로소 기적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이 정말 누가 말했던 것처럼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드리라면 드리고, 하나님이 그냥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그냥 오늘 함께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그랬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 안에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또 저도 그렇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제 돌아가는데 한국교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더위를 생각하면서 야, 더워서 어떻게 하느냐, 힘들 거야, 절대 안 돼, 그랬으면 이런 기적들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저도 지금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가 병원에 실려가고, 저희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여하튼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막 또 병원에 기부스를 하고, 그런 힘든 게 있어요.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오히려 더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